시간을 늦어도 50분에는 끝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私が神様にこの病床で何か伝道できる福音を伝える方法を教えてくださいと祈っていたらもう一つありました。それは 이 병상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다시 다른 한 가지를 더 알려주셨습니다. それは文書伝道 그거는 책자 전도입니다. この毎月発行されている伝道の新聞を共同者の方に送るということです。 매월 편지 신문처럼 어떠한 잡지를 만들어서 구도자에게 보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それに簡単な肉筆というか直筆の手紙を添えました。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전도 성경 말씀도 싣고 또 제 개인적인 소식도 알리는 이런 편지도 같이 실었습니다. だんだん量が増えていきました。 이렇게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책이 두꺼워졌습니다. 30通、100通、200通まで増えました。 처음에는 30통 정도 30군데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00군데 보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200군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住所書きが大変です。 그래서 주소를 편지 봉투에다 주소 쓰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そしたらある時鈴木さん、私が住所書きを引き受けますという姉妹が現れました。 그때 갑자기 어떤 자매님이 제가 그럼 주소는 대신 써드릴게요 라는 자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切手代も大変増えてきました。 그랬더니 切手代 그리고 그렇게 많이 보내다 보니까 우표값도 많이 들었습니다. そしたらこの時々文章を送っている人の返信がある、そこに切手が入っているんです。これを使ってください。 그렇게 전도 잡지 같은 걸 보내면은 그걸 받아본 사람들이 답장을 보내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우표를 많이 넣어서 보내오는 것입니다. 이걸 사용해 주십시오. 毎月200通分ぐらいの切手代が私何も頼まないんですけど誰かを送ってくれていました。 정말 제가 부탁한 적이 없는데 매월 200통 정도 보낼 수 있는 우표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そのうち私はこの数が多くなったので、ショートメッセージ、福音の短いメッセージをそこに書いて印刷して入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말씀에 대한 것도 이제 복음을 짧게 적어가지고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そしたらそれを知ったある方が私が代筆を引き受けますと言ってくれました。 그걸 또 쓰는 게 힘드니까 편지를 직접 그 잡지 속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넣는데 그걸 200통 일일이 쓰기 힘드니까 어떤 분이 그럼 내가 대피를 대신 해주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そのうち今度は私が印刷引き受けますという兄弟が現れました。 어떤 형제님이 제가 인쇄를 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ある時、一人の兄弟が来て「鈴木さん、こんなたくさんの文章伝統大変ですね」と「自分で一人でできるんですか?」って言ったら私は「こういうわけでできます」と言ったら「鈴木さんとそうしたら社長さんみたいなもんですか?」と言われました。 그래서 어떤 분이 오더니 아니 그 문서 전도하는 게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도와줘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스즈키 형제님은 사장이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そしてね10年20年続けました。 그럼 문서 전도를 10년 20년 계속 했습니다. 何の返事もない人がたくさんいました。 답장이 없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10年目に一人の
青年が我が家を訪れて 10년째 됐을 때 어떤 청년 한 명이 저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毎月伝道新聞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言ってくれました。 매월 이렇게 전도 신문, 잡지보다는 신문 형태로 보내셨나 봅니다. 이렇게 전도 신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その青年に送ったつもりはないんですけど、その青年のお父さんに送っていたら、お父さんは全然読まないけど僕が読んでいました。 그 청년한테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청년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한테 보내셨는데 아버지는 전혀 안 읽고요. 제가 다 읽고 있었습니다. 来週から教会に行きますと言いました。 다음 주부터 모임에 나갈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そして彼は本当に救われたんです。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それから5年目に若い女子大学生とかやってきました。 5년 정도 지났을 때 젊은 여대생이 또 찾아왔습니다. その女の子は一度だけ会ったことがありますが、それっきり教会に来なくなったので送っていました。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교회 나온 다음에 계속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전도신문 이 문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そしたら読んでいて、そしてもう大学生にもなっていて、これから教会に行きますと言って私と同じ教会ではっきり信仰告白して救われたんです。 그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만 보내주시는 것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나갈게요 해서 저와 같은 교회에서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10年目に一人の結核療養している病気の方からハガキが来ました。 10년 정도 또 지났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핵을 앓고 있는 분으로부터 엽서가 왔습니다. その人もずっと送ってた人です。 계속 보내서 계속 읽었던 분인 것이었습니다. ハガキには私は今京都の歌の療養所という結核療養所の聖書研究会の会長をしてますと書いてありました。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 결핵 환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성경 연구회를 하고 있고 제가 거기 회장입니다 라는 답변이 와 있었습니다. 私はもう思いがけないことにこの方も呼んでてくれたんだなと思って、神様に感謝しました。 정말 생각지도 않게 많은 분들이 진정에 있고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聖書伝道者の書の11章の1節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1節読んでと 전도서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これは妙な言葉ですけども、パンを水の上に投げてもこんな無駄なことはないですね。 낭비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しかしどこかへ流れていってがひょっとしたら必要かもしれないという 흘러가다 보면 그 누군가가 이것을 주술 수도 있겠죠. そしてお腹を満たされ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 그분이 그걸 먹고 배가 불러질 수 있습니다. 本当に伝道をする、特に文章伝道をするということは水の上にパンを投げるようなことだと思います。 정말 전도하는 것, 또 그 중에서도 문서 전도는 정말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もう効果がないからやめておこうと思わない方がいいと思います。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도 활동은 그만둬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続けることが本当に大事だと思います。 계속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神様の時があるんですね。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私がその伝道新聞と一緒に福音のショートメッセージを送っていたんですが、それを読んだクリスチャンの印刷屋さんがある日訪ねてきました。
제가 이 전도신문과 또 육필로 직접 쓴 이제 대피를 해줬습니다만 쇼트 메시지, 짧은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그것을 보고 어떠한 그리스도인 인쇄업을 하시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それを一冊の、ね、本にまとめてあげようと言いました。 그렇게 전도신문을 계속 내는 걸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それがこれなんです。 그 책이 이제 요런 책들입니다. それからもう一つは私の救いの証第1回目に話したようにそれも本にしてくださいました。 또 제 구원 간증인데요. 이것을 그분이 책으로 이렇게 엮어주셨습니다. これをですね私の全然知らないところ九州って言って日本の橋ですけどそこで読んでいた一人の姉妹がいました。 이 책을 이 구원 간증을 저는 전혀 모르는 곳에서 이 큐슈면은 한국 바로 밑쪽이죠. 교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그리스도인 자매가 이 구원 간증 집을 읽었습니다. それがこの方です。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全然知らない姉妹がある時九州から訪ねてきてそして本を読みました。 정말 전혀 모르는 자매님인데 먼 큐슈에서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오셔서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どんな人かちょっと会いたくなってきましたと言ってくれました。 오셔서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何者かと思ってちょっと調べに来たんだと思います。 정체가 무엇인지 아마 조사하러 온 것 같습니다. そして彼女はもうやっぱり病気の経験があって私と同じ使命感を持ってたんです。 자매도 똑같이 저와 같은 병을 알았죠. 불치병이고 오래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이미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病気の人に福音を伝えたいという使命感です。 그 사명감은 병을 앓고 있는 불편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사명감이었습니다. 彼女は初集会の姉妹でした。 이 자매님은 처음부터 모임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매님입니다. 私は日本キリスト教団という大きな組織の属していました。教会 당시에는 저는 일본 그리스도교회 교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로교 같은 느낌이 든 큰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명확하게 구원은 받은 상태였습니다. けれども信仰はもう全く一つでした。 정말 교제를 해보니까 믿음은 정말 똑같았습니다. 하나였습니다. 信仰も一つ、そういう使命感も一つ、病気をした経験ということでも一つ、共通点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 믿음도 하나고 사명도 일치되었고 또한 병을 알아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는 거 그런 것도 똑같았습니다. 일치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彼女は文書伝道の일본어로 틀리시군요. 手伝いを申し出てくれました。 문서 전도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そしてそれからお手伝いし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私は全然知らなかったんですが、彼女は九州から行ったり京都まで行ったり来たりするよりも私のそばにいて助け手として妻として一緒に福音に仕えたいという志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 저는 몰랐는데 자매님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돕는 배필로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이 주님의 일을 함께 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私は全然知りませんでした。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ある日彼女からそのことを打ち明けられた時びっくりしました。 어느 날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私はこんな体でいつ死ぬかわからないんですよ。 저는 이렇게 몸이 약하고 의사도 있지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いつまで生きるかもわからないんですよ。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도 잘 몰라요. 仕事もないんですよ。 일도 없어요. 周りの人が
絶対反対しますよ。 주변 사람들이 절대 반대할 거예요. それはとても感謝しますけど無理なことです。 너무 감사할 만한 일이지만 무리 아니겠습니까? しかし彼女は引き下がりませんでした。 근데 자매님은 뒤로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神にはできないことはない。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ルカ福音書1章 누가복음 37 1장 37절이죠. マリアは天使からガブリエルからこのイエス・キリストを宿すと言われた時、そんなことは無理ですと言ったら、神には不可能なことはありませんと天使が言いました。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 눈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状況が無理だから、健康がないから、仕事がないから周りが反対するからと、いうこと、それはもう当然のことで、それだからこそ神様が可能にしてくださるんです。それだからこそイエス様を信じるんですと言いました。 이러한 몸이 약하거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거나 주변이 반대한다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私は彼女の信仰に圧倒されました。 저는 자매님의 믿음에 압도당했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21章の15節から 요한복음 21장 15절 18 말씀에서 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 15から18ですね.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냐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私は結婚に関してはこの御言葉が与えられています。毎朝のように神様は私を愛するか私を愛するかと問われます。そしてはいと言いますと子羊を飼いなさいと神様は言われます。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と彼女がそれ私ではないです。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오시는데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私は単なる思いつきや好きとかそういうようなことで結婚を考え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 저는 그냥 제 마음이 가거나 어떠한 이런 감정으로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主は私を愛するかと言われ、そしたら愛しますと言ったら主は子羊を養いなさい。子羊は私のことということだ。 그러면서 자매님이 계속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자꾸 물으시는데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데 그 양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今でもまだ子羊みたいなところあります。 지금도 저를 양치듯이 하십니다. 明美姉妹はこの愛するかという主の問いかけにもう命をかけている、それぐらい神様にもう必死で祈って決断した
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께서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케미 자매님은 정말 생명을 목숨을 다 걸듯이 예 사랑합니다라는 깊은 결심과 각오 가운데 이 결혼을 결정한 것입니다. このことを、彼女のお父さん、お母さん、集会の長老、友達、周りの人はみんな反対。 처음에는 자매님의 부모님, 장로님, 주변의 성도들 다 반대를 했습니다. でも2年間祈り続けて、そして2年目に徐々に長老も彼女の両親も周りの人も賛成し始めてくれました。 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2년이 지나면서 장로님들도 주변 분들도 점점 마음이 바뀌면서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そして2年目に無事結婚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점점 변화가 되어서 2년 되었을 때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本当に不可能なことを神様は祈りに応えて成就してくださいました。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結婚式の時まだ私体弱かったので疲れてしまって式が終わったら2階に寝に行きました。 정말 결혼식 올릴 때도 몸이 약해서 가까스로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바로 끝나고 2층으로 누우러 쉬러 갔습니다. 披露宴が始まって音楽が聞こえてきて花木はどこだ花木はどこだ 피로연이 이제 열렸습니다. 일본은 이제 결혼식 한다면 피로연에 앉아서 다 식사를 하면서 신랑 신부랑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음악 소리가 막 나는데 밑에서 신랑이 어디 갔어? 신랑이 없어? 신랑이 어디 갔지? 이런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私は寝てしまったんです。 저는 그냥 푹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慌てて式場に行って靴を履くのを忘れてしまったらみんなから笑われました。 급하게 내려가서 사람들 앞에 섰는데 구두를 신고 가는 걸 잊어버리고 가서 사람들이 전부 막 웃었습니다. それから結婚してから私はその霊的というよりも肉体的に体が随分変わってきました。 저는 결혼한 이후에 이 영적인 면보다도 이 육신적인 면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ちょっと時間ですのでまた夜ですね。ちょっ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시 저희 저녁 때 이어서 말씀을 드려요. どうぞ。 감사합니다.